제가 오늘 아침에는요, 여기서 예배 새벽기도 끝나고 또 우리 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일로 올라왔어요. 주일 아침에 이제 설교 연습하느라고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보면 어두워질 때 올라오는데, 동이 트면서부터 저 밖에서 이제 해가 환해지니까 여기 빛이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만 빛이 있고 저 뒤는 어두운데 밖에서 비치는 빛이 쫙 이렇게 밀려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 말할 수 없이 감격스러워요. 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 본당에 오셔서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은 해가 뜰 때 저 스테인글라스 스티커가 붙여 있어져 가지고 얼마나 멋있게 보이는지. 오늘 제가 사진을 다 찍었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또 한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또 잘 들리는 마이크 소리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가. 오늘 아침에 할렐루야 제가 막 소리 질렀는데 상동에 다 안 들렸어요? 집에 안 들리셨어요? 제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공간도 점점 더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는데 여러분들의 심령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자라고, 말씀으로 제가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주중에.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또 저도 목회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우리 오전에 인생에 대해서, 또 목표에 대해서 무엇을 목표로 하고 뭘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인생이 어려운 시절이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깊은 밤을 보내는 것 같은 캄캄한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 어둠을 극복해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특별히 그렇게 감동이 돼서 막 사진을 찍어서 제 페이스북에 올릴 거예요. 우리 교회 내부 사진을. 밖에서 막 이렇게 빛이 비춰올 때 내 마음까지 확 빛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심령에 막 감사가 넘쳐났다. 이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미리 체험하게 해주신 감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도 혹시 어두운 밤과 같이 절망과 캄캄함과 답답함이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환하게 비춰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광명이, 치유하시는 광명뿐만이 아니라, 치유의 광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전체를 환히 비춰주시는 주의 광명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비춰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햇빛을 보지 못하는 고통 대단하지요. 어둠의 고통 대단합니다. 그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있으면은 감옥이 따로 없지요. 빛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의 그 남극 탐험가 리차드 베어드라고 하는 분이 6개월간의 그 어려움을 경험을 했어요. 햇빛이 비치지 않는 캄캄한 그 상황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나는 목마른 사람이 물을 구하듯이 빛을 열망한다 그랬어요. 빛을 열망한다. 늘 해가 뜨는 모습을 여러분 별로 감각 없이 대하니까 햇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시죠? 그런데 이 햇빛이 대단한 역할을 합니다. 햇빛이 잘 비치는 따뜻한 지역에 사는 사람하고요, 빛이 잘 비치지 않는 저 북유럽 쪽에, 독일 북쪽 이런 데 사는 사람들하고 성격이 달라요. 남부 이태리 이쪽에, 프랑스의 남쪽 이런 데 일조량이 많은 곳에 있는 사람은 성격이 밝아요. 노래 잘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뭐 예술 작품도 밝고 그래요. 해가 많이 안 비치는 곳에는 칙칙합니다. 우울해요. 우울증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프랑스는 겨울이 해가 일찍 지거든요. 4시면 캄캄해져요. 비도 막 오락가락하고 겨울이 축축해요. 겨울에 세느강에 뛰어들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날씨와 우리의 성격과 이게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얼마나 중요하고 햇빛이 비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자연 조건에서의 햇빛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도 빛이 비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둡고 캄캄한데 그걸 나는 문제 없어 그리고 버티고 여러분 그냥 그 어두움을 간직하고 계시면요, 큰일 나요.
내 영혼이 시름시름 앓다가 병들고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기형적으로 그렇게 자라버리게 되기 때문에 빨리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셔야 돼요. 광명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삶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두움이 있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아서 내가 부르는 소리에도 힘이 없고 기도하려고 그래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아픔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내 영이 꿈틀거리고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황이 얼마나 어렵든 별로 걱정 안 합니다. 기도하시니까 분명히 이겨내시고 큰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다니엘 20일 기도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 장혜연 집사님, 손주영 집사님이 매일 저녁에 오세요. 8시 반 그쯤 오셔서 1시간 뭐 이렇게 기도하고, 그 모습을 보면요, 지금 좀 아이가 어려워도 난 문제없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분명하게 붙드시고 잘 되게 하실 줄 믿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할 게 없어요.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 누구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걱정이 많이 돼요. 여러분, 목회자를 걱정시키지 마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열심히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녁 때도 그냥 교회 옆에 지나가다가 교회 마당에 들어와서 차 대놓고 10분이든 20분이든, 우리 최근에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셔요. 너무 감사한데 잠깐 들려서 인사하듯이 들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럼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20분 되고 30분 되고 그러면서 기도에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름다운 예배실에 와가지고 여기서 여러분 소리쳐 기도해 보세요. 여긴 좀 공간이 울려가지고요, 내가 주여 그러면요, 나 혼자 기도할 때는 막 감동스럽게 들려요. 울리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감동스럽게 들려요. 그래서 이 본당에도 올라오셔서, 우리 교인들은 열쇠 어디 감춰놓은지 다 아시거든요. 열고 들어오셔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아서 소리도 못 내고 기도에 힘도 못 내고 기도의 자리도 나오지 않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같이 계시고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졸지 마세요. 우리 영혼이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최용덕 집사님, 이분이 아주 영적 침체를 심하게 겪으셨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몸부림치면서 눈물에 젖어서 늘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듯이, 때로는 정말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했어요. 그는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등 뒤에서 안타깝게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가 막 고통스럽게, 또 때로는 영적 침체에 빠져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느니라. 내가 나를 배신하고 등지고 도망가는 그 자리에도 나는 너의 등 뒤에서 한 번도 눈길을 뗀 적이 없느니라. 내가 울고 있을 때도 내가 다시 일어서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었느니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바로 작시를 해가지고 곡을 붙여가지고 우리 노래를 지금 많이 우리도 알고 있어요. 우리 찬양 한번 잠깐 불러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이 노래 반주에 맞춰서 불러보십시다. 이런 배경이 있는 가사예요.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내 인생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치고 쓰러져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참으로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아픔과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시편 130편은 시편 가운데 있는 7편의 탄식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깊은 탄식이 나오는 시예요. 어디냐 하면 시편 6편, 32, 38, 51, 102, 130, 143편 이게 유명한 7편의 탄식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과 아픔 가운데 탄식을 지금 내뱉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에 비유되어 있어요. 강원도 양양에서 제가 군복무를 했는데요. 양양이 참 겨울에 춥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양양 똥바람 그래요. 하도 겨울에 바람이 불고 추워가지고 막 속옷을 안에 입고 옷을 이렇게 입어도 살이 에이는 듯한 그런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이 겨울이 언제 지나가나 그러는데 얼음 밑으로 물이 졸졸졸졸 흐르더라고요. 물이 졸졸졸졸 때론 소리 내면서 그렇게 흘러요. 개울 밑에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제 뭐가 가까웠어요? 새벽이 가까운 거예요. 동틀날이 가까운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깊은 밤을 보내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의 어두움이 이제 칠흑 같은 어두움이 지나고 새로운 광명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인생의 깊은 밤에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어둡고 캄캄한데 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바라보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졸고 계시지 않죠? 다 쳐다보고 계시죠? 제가 설교할 때는 참 조는 분이 거의 없는데 이번 주일에는 오전에 일부에 한 명, 오후에 한 명 딱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깊은 밤, 캄캄한 밤 지날 때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방향 감각 이걸 의지하면 안 돼요. 아,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내 감각 따라서 가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항공기 조종사가요 이렇게 고개 항공 같은 거 하잖아요. 비행기가 막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한 바퀴만 돌아도 보면은요 꼭 자기가 지금 이렇게 머리가 땅을 향하고 있고 비행기가 땅을 향하고 있는데 하늘로 향하고 있다고 이렇게 착각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얘가 지금 위로 올라가려고 이걸 땡기게 되면은 땅으로 처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각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감각을 믿지 말고 뭐를 봐라? 계기판을 쳐다보라. 계기판을. 그래서 지금 하늘이냐 땅이냐 이게 뒤집혀지지 않도록 계기판을 쳐다보라. 이게 아주 그냥 철칙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자신의 감각을 믿으면 안 된다. 또 배를 조종하는 사람이 멀리서 보이는 저 등대, 그 등대를 바라보고 등대가 밝혀주는 빛에 따라서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감각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배가 막 월북도 하고 막 이상하게 가고 NLL 넘어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각으로 가면 안 된다. 들판에서 길이 없는 곳에서 방향을 옳게 잡으려면 뭐를 보고 가야 돼요?
나침반을 보고 가야 돼요. 아니면 북극성을 보고 정북을 가리키는 그 방향을 보고 동서남북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잡이 기준,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우리가 캐논이라고 그러는데 정경이라는 뜻이에요. 정경, 기준이라는 거예요. 규칙, 규정,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을 비춰주는 이 빛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이드가 되고 기준이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먹어서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게 즐거움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되고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정말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 나에게 어쩌면 이렇게 필요한 말씀, 좋은 말씀, 생수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시원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 귀한 능력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에 활력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잘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내 귀를 통해서 귀청만 울리고 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심령으로 깊이 내려와서 이 마음에 자리 잡고 내 마음에 자리 잡은 말씀이 내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해서 행동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믿는 생활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제일 먼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기도함으로 바라봐라 그러셨어요. 뭐를 통해서 바라보라고요? 기도함으로.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깊은 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부르짖는다, 이게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성경 말씀을 읽는데도 아멘도 안 하시고.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닙니까? 부르짖으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깊은 데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깊은 데 빠져 있으면 벗어날 궁리를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구조 요청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 도움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좀 나아지면 교회 갈게요 이러는 분이 계세요. 내가 지금 힘드니까 좀 나아지면 그때 예배 드릴게요 이런 분이 계세요. 이거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힘드시니까, 어려우니까, 시험에 빠졌으니까 그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 기도가 잘 안 나와도 그냥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으니,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건 안 들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의지로 붙드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예요. 능력이신 하나님과 문제덩어리인 나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의뢰할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게 조금 다른 뉘앙스죠.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안고 있는 중대한 문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끙끙 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렇게 도저히 맡길 수가 없어요. 믿어야 맡기죠. 믿어야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못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못 맡기는 이유는 뭐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려고 계속 붙들고 끙끙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어려운 문제들을 맡기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필립 얀시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기쁨을 나에게 돌려주신다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로욜라의 성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계세요. 제수잇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 제수잇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에 막 보냈어요. 우리나라에도 최초로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가 이 제수잇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가 이 모든 힘과 재능을 쏟아서 이 단체를 만들었는데, 누군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것이 말하자면 이 천주 교회가 그때 경직화돼서 이런 복음 전하는 일, 선교 활동하지 않을 때 또 하나의 파라처치로, 선교 단체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황이 그걸 이제 못마땅하게 여기고, 만약 당시 교황 바오로 4세가 당신의 단체를 해체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황이라면 그 당시에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황제도 내렸다 올렸다 하는 권력자예요. 그래, 그런 교황이 당신의 단체를 해체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랬어요. 그때 이 이그나티우스가 대답합니다. 나는 15분 동안 깊이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깊이 15분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겠다. 교황이 뭐라 하던 누가 뭐라 하던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요지부동, 조금도 두려워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럼 나의 문제를 아시고 나의 능력 너머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마음에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께서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바라봐라. 인생의 파도가 몰아쳐오고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는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지나온 시간, 지나온 자국들마다 계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회상하면서 그 도움의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급히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지 몰라도요, 저는 기도할 때 바로 응답 안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달 지나고 나서 이거 내가 언제 기도한 건데? 그리고 보면 몇 달 전에 기도한 거예요. 어떤 때는 1년, 2년 전에 기도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한 달 전에 기도했던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하나님은 왜 나는 급행을 원래 안 타서 그러나, 빠른 걸 잘 안 타고 완행을 타서 그러나, 그때 응답해 주시는 급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제 기도, 제 개인적인 기도를 응답하실 때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 깨달음을 저한테 주셔서 오늘도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지금 당신이 축복된 삶을 살고 있다면 당신은 과거에 그 언젠가 이 일을 위해, 이 축복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 지금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하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은 게 없으니까 거두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지금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동일하게 기도로 심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 속에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환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어려움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의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회상하면서 살라고 초막절이나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셨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회상하고 기억하도록 주일마다 모여서 말씀도 듣고 성만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을 회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는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이 고백,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이 감사의 고백, 이게 예배인 겁니다. 기독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를 회상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은 이전보다 더 나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지금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카프만 부인이 광야의 샘이란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제가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나비가 이 꼬치에서, 누에 꼬치에서 나오는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가 꿈틀꿈틀거리고 막 너무 힘들게 애를 쓰고 그리고 빠져나와가지고는 이 창공으로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생명의 신비도 느끼고 그랬지요. 그런데 마침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 이 그토록 작은 구멍을 통해서 천신만고 끝에 빠져나오는 그 나방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꼬치를 조금 가위로, 날카롭게 가위로 잘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풀사, 이게 나오자마자 날개를 포도덕거리면서 하늘로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지 못하고 땅에서 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겁니다. 이게 막 천신만고 고생하면서 몸을 비비틀면서 하는 동안 몸의 양분이 날개로 퍼져가고 또 근력이 생기고 그러면서 빠져나오자마자 창공으로 나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쉽게 열어주니까 오히려 날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땅바닥만 맴돌뿐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아차, 이 작은 고통에서 고통하며 힘쓰면서 나와야 그 몸의 양분을 날개에 끝까지 공급하고 날개가 나올 때 심하게 마찰되면서 날아오를 만큼 강건하게 되는 것이거늘, 이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공으로 날려보내기 위한 그 고통의 훈련 과정을 겪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해지고 든든해져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용병으로, 용사로,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내 인생에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님 안 믿었을 사람들이에요.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내 인생에 실패와 좌절이 없었다면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손들고 항복하고 주님을 섬길, 그렇지 않을 분들도 여기 가운데 많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셔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에요.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될 것임을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은 그에게 무슨 해법이 있거나 그의 뒤를 봐주는 큰 손이 있었던 것 아니지요. 그는 철저하게 혼자였지만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심각한 인생의 문제 앞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답답한 일이 덮쳐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윌리엄 블레이크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사단이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순간이 있어야 한다, 이 이야기예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약올리고, 넘어뜨리고, 회방하려고 찾아도 찾을 수 없는 피난처로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황하고 염려하는 동안에 우리는 사탄의 표적으로 서 있으나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릴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숨어 있을 수 있고 또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숨는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 쏙 들어가서 숨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단이 우리를 찾아내지 못하고 더 이상 시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 때 주춤하고 뒤로 물러나면요, 사단 마귀는 기가 막히게 그거를 알고 그 순간을 포착하고 놓치지 않고 더욱 여러분을 가라앉히고 낙심하게 하고 게으르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 거예요. 조금만 건드리면 건드려봐라 이놈아, 그리고 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를 조금이라도 괴롭혀봐라 이놈아,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요, 더 이상 까불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회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또 삶 가운데, 관계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꼭 숨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내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순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